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인생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도보다는 내 방식대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갈 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또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그 사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선 누가는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합니다. 누가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의 사명은 바울과 동행해서 상세하게 그 길을, 동행의 길을 기록해가지고 사도행전을 하나님 이 성경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의 길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누가의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리스다고, 누가,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라에부터 시작해서 시돈, 무라, 미양, 멜리데 섬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도됩니다. 율리오가 로마까지의 인도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시돈에 도착한 후에 백부장이 친절을 베풀어 짐을 싣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용해 줍니다. 시돈을 떠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거쳐 무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선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갈아탑니다. 그런데 바다풍이 험해서 간신히 미양에 도착합니다. 누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랑이 일지만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많은 이교도들 함께 배에 탄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바울은 그냥 미양에 남아서 기다리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여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분별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더 따라서 겨울을 지내기 좋은 비닉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그레데 섬 서남쪽 끝에 있는 미양에서 65km 정도 더 가야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오히려 남쪽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광풍에 모두가 소망을 잃고 포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276명,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이 모두를 살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24절에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276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도 해줍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교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해주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바로 사명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14일이 지나도록 배가 계속 표류하다가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먹을 떡을 나눠주면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배가 항만에 들어서다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파선을 하니까 죄수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여 죽이자고 율리오에게 말하지만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육지로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율리오는 바울과 같이 지내는 동안 바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일행 276명 모두를 구원하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제자에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